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내년 1월 경에 우리 임낙희 집사님은 할아버지가 되시고 김현숙 집사님은 할머니가 된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할머니보다는 그냥 할머니 하는 게 더 좋아서 그런가? 우리 소희 씨가 결혼하시고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참 많은 아픔이 있으셨을 텐데 6개월이 됐답니다. 벌써. 축하드려요. 할머니 되신 거 잘 낳겠죠 뭐.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바라볼지어다,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은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시련과 환난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글쎄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살아가면서 요즘 자꾸만 느끼는 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좀 과한 말로 말하면 그냥 쓰러지더라도, 지금 막 쓰러지더라도 그 쓰러지는 것을 받쳐주고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저희 아내도 아니더라고요. 죄송해요. 면전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것 같지만 저희 식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정말 나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하셔도 좋고 잘못했다고 해도 저는 제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금요일인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이 되도록 입히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입김을 내 코에다가 불어넣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이 거구는 아무런 힘도 없이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설교의 능력이 있어도요, 살아있는 동안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숨이 딱 끊어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 이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같이 하세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예, 구절절이 들어도요, 매일 기존에 들어도요, 우린 또 들어야 돼. 왜?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놓치고 살기 때문에 아예 기가 따갑도록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리고 그렇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어떤 어려움, 시련, 고통이 와도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식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속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야 된다고요. 자기 승질대로 하면 죽어요. 저도 제 성질이 있어요. 성질. 성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그냥 성격을 노출해요. 그게 주의 종들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어른한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게 발산해. 이미 그건 하나님,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절정의 열매가 뭐냐면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모든 걸 참아. 아프고 힘이 들지만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모습, 찡그리는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이거를 지켜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떨 땐 저는 그래요. 왜 하나님 저의 체계를 아신다고 했는데 왜 나 같은 걸 주의 종을 삼으셔가지고 왜 자꾸만 실수하게 합니까? 지금 제가 제 표현으로 말하면, 제 버전으로 말하면 내 승질빼기 아시는데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믿고 하셨고 그리고 그걸 다 참아내야 되잖아요. 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 말이야. 세 번째로는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씀 속에는 인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내가 뭡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려내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또 아니에요.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가멜 산성에서 엘리야는 응답이 있기까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째 라만 장군이 요단 강가에 몸을 던질 때 7번, 6번 들어갔어도 여전히 그 몸은 문둥. 7번째 들어가는 순간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도 해당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의 의미는 인내, 견딤, 지속 이런 말이에요. 지속한다는 거예요. 끈기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죠. 칼빈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끈기, 곧 인내를 대처할 만한 언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달란트도 끈기를 대처할 수 없다. 재능을 얘기하는 거죠. 실력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달란트를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재적인 재주도 끈기를 대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을 충분히 받고도 성공하지 못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 크루즈라는 사람은 끈기와 결심만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의 인내는 10년의 안락을 준다. 잠깐의 그 인내는 10년의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인생은 승리하기를 원하고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소망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인내만이 한 인생을 성공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인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여러분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가벼운 거예요. 한 할머니가 손자가 30kg짜리에 30kg가 가는 어린 손자지만 무겁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것입니다. 계명,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계명을 기꺼이 주일을 지키라, 11조를 드려라, 새벽을 깨워라, 이건 어명이에요. 어명. 어명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연 누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밭이 좋은 밭인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가, 돌짝, 가시덤불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이지만 가시덤불 같고 돌짝 같고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 임해도 좋은 밭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간에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소유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 같은데 우리가 실생활을 벗어나면 돌짝과 같고 가시덤불 같고 길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린 예배 전 하나님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 굳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세요.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던져져도 여기 조용기 목사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셔서 설교를 해도 그 말은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밭이, 어떤 마음이 좋은 밭이고 좋은 마음이냐.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러분, 지킨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수많은 말씀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뭘 통해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누가 이것을 지키느냐? 인내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거. 왜 못 행하느냐? 조금 해보다 힘드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와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어도 다 이겨내려고 하는, 참아내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는 인내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요한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극한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겨냈다고 말이에요. 그의 명칭이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인내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나는 믿는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이거 못 이겨, 그건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하면 능치 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간직한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간도 반드시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덕, 최고의 삶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아요.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예배 생활도요, 여러분을 어떻게 길들이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삶, 최고의 덕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난간 앞에서도 나는 이겨내리라. 연약한 인간이 참고 견디어내게 하는 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실체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근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의지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홍해를 만날지라도, 요단강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말은 뭐예요? 거듭났다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이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시험 앞에도,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도 주저하면 안 된다. 인내의 삶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주눅드는 거 아니에요.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있잖아요. 뭐 우리 여기 설권사님들 그런 게 뭐 고소 공포증이요, 이렇게 뭐 이런 거.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분명히 불안함이 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믿음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믿고,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내 마음속 중심에 두고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간에 믿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저라고 유혹이 없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유혹이 없겠어요? 왜 없어요? 있지만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벌벌 떨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겁쟁이 약한 자를 해병대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건 악이다, 악이다, 악이다.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간에 악이다 막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겨울에 훈련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병장으로 팬티만 입고 나오래. 얼마나 제가 2년도에 들어갔나요? 얼마나 날이 추웠는지. 그러면 팬티 바람으로 세워놓고 쌀이비, 여러분 쌀이비자루 아세요? 쌀이비자루 거기다가 물을 쫙 담궈가지고 쫙 뿌려요. 그러면 그 차가워진 몸에 그 물이 딱 닿는 순간 막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저 진해 쪽을 보고 내가 오줌도 안 넣겠다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악이다, 악이다, 악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됨을 강조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다
소개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한 번 붙잡고. 근데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붙잡은 이 손은 시시때때로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이 손은 놓지 않아. 내가 이 손을 놓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은 더 강하게 더 쪼여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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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여오는 거예요. 아프죠. 쪼이면 숨이 막히죠. 여러분, 제 얼굴에 이 자국이 보이시나요? 호흡기를 하는데 이게 늘 빵점이야, 빵점. 그래서 매일 쫄라매, 이렇게 쫄라매. 마스크 부착이 잘못됐다고. 그걸 하면 안 돼요. 살기 위해서는 더 가깝게 밀착을 해야만 이 목젖이 열리지. 나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은 인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6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욥기서 6장 11절로 13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요, 제가 아까 고백한 대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다. 여러분, 욥기서 많이 읽으시고 이사야 많이 읽으시고 에레미야 많이 읽으세요. 에스겔에서 요즘에 여러분 쓰시죠? 거기 뭐예요?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 번 반복했나 한번 써보세요. 에스겔에서 강조하는 게 나 여호와인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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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들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에 체험했던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3장인가 보면 나올 거야 아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신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조각이 난다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말세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반주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도 못 넘겨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내의 영성을 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왜 성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내해야 하는가, 그 인내의 정당성을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필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시마 약속하신 것,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할까요? 예언과 성취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를 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이 신약에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뭐냐? 재림만 남았어요. 근데 눈을 뜨고 보세요. 주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분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는요, 정확한 때 정확한 시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인데 이렇게 말해요.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신대. 이 말은 이미 주님은 와 계신다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징조를 알지니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낳을 수 나는 날짜를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징조가 있어요. 징조.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지금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대로 사세요.
믿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뒤로 뒷걸음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많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으세요. 주님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뒷걸음 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큼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리자들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낸 자들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셔요.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보좌, 하늘 보좌, 여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삼립교회 모든 지체들이 마지막 날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보좌에 앉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예수 믿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저희 그 집 하나가 나가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여기 주공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쓰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왔더라고요. 계약을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요? 교회 좀 다니시죠. 우리 그 부동산 실장님이 우리 목사님 계속 쓰면서 여기 서강영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한테 한 번 던진 게 그거예요.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교회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거는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분도 천주교회를 나가시거든. 예수님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 증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내 가슴속에 불타올라서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증언한 자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그거 한번 띄워줘 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좀 올려줘요.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목배임. 뭐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목이 참수를 당했다, 순교당했다는 것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마나 그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짐승 앞에, 우상들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에 그를 처참하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끝났는데 우리 김원자 집사님을 통해서 김주연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온몸에 위암이 생기고 말기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김주연 씨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저희도 금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토요일 날 그 누님이 계셔서 전화를 올려드렸어요. 왜 연락을 안 하셨느냐고. 근데 당신도 그 요양병원에 연락이 와서 갔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갔는데 그 동생의 시신을 만지는데 그 시신이 아직도 온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온기가. 그리고 가서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보니까요, 아주 평안한 모습. 근데 그 돌아가신 모습이 미소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그 조카인가 누군가가, 이제 그 조카죠, 그러니까 이모네인가 그 누군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미소를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 조카가 하는 말이 천국 가신 것 같다고. 근데 그 누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김주현 씨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한 덕분에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마치 가서 보니까 잠들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것 같더라. 사자의 밥이 돼도 목배임을 당하여도 비록 표를 받지 못해서 먹을 양식이 끊어질지라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하여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축복을 하시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인내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점점점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는 말씀을 아침에도 나와서 묵상하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 상에서 고통하시는 모습, 그 여러 번 7마디가 있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건 뭐냐?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인내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내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처방을 조용히 기다리는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찾으라, 의지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이 무엇인가를 이제 7절부터 하나하나 나열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처방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